우리 설교를 마치고 우리 간증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좀 간증문을 먼저 낭독하고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쉼 없이 부모님을 위해서 시골에서 나와서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직장을 찾으려고 온 사방 찾아다니면서 중국에서도 비행기 4시간 떨어진 곳에 혼자 홀로 가서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좀 살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돈이 좀 더 되고 생활이 지향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게 한국에 와서 돈도 벌어보고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한국까지 왔는데,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진짜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진짜 타국에서도 10년 동안 열심히 했고, 교회 오기 전까지도 진짜 4년 동안을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업계에서 6개월 만에 지국장 승진을 하고 지국장 생활을 3년씩이나 하면서 진짜 업적이라는 업적을 다 채워가고, 금배지, 명예라는 명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큼은 진짜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진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찍으면 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배신의 상처에 그것이 쌓이다 보다 나니까 내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하고 한 15년을 그렇게 달리고, 솔직히 대학도 가서부터 첫 입학 날부터 아침 새벽 4시 반 시장에 알바를 가면서 생활비를 유지하고, 진짜 그러면서도 히히호호 너무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왔더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숨 좀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한 2월 달에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책만 좀 보고, 그냥 외부 지인들, 아는 사람들 많았는데 결국은 지인으로 남아있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고 내가 내 동굴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살려고 나름 한국에 와서 집 사고 차 사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점점 무덤덤해지고 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그렇게 달려오고, 교회 오기 전까지는 위만 바라보고 아둥바둥 위로 올라가려면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오게 된 거는 제가 그 시점에 송민경 청년을 알게 됐던 그 전 직장의 교육업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배신과 속상함과 조용히 있는데 조용히 그냥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교회 놀러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한 부분에
아, 신앙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삶에서 실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아이만큼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도 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멘토가 되어주고 좀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한테 주는 멘토가 본인들이 이익을 위한 가르침이고 본인들이 이익을 위한 그냥 방향 제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만큼은 진짜 내가 그만큼 큰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를 품을 수 없는 것만큼 내가 과연 이 아이한테 제시하는 것이 정확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나도 신앙이 있으면 의지할 마음이 의지할 곳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내 아이만큼은 진짜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나도 내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진짜 나보다 더 큰 사랑,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바른 삶을 우리 아이한테는 인도해 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그런 지혜를 받고 그런 속에서 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페파라는 교육이 우리 아이한테 포커스가 맡겨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내가 못해주는 그 누군가가 못해주는 우리 아이한테 삶의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오게 되었는데 참 교회 와서 세상 삶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부모님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지인을 찾아가서도 내 마음의 허한 부분이 여기에 와서는 말 그대로 온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만나면 웃는 얼굴이 그냥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그 누구 상관없이 내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편안하게 웃을 수가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30몇 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온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저 또한 알다시피 인천에서 1시간씩 운전을 하고 오잖아요. 매일 아침 매일 토요일마다 오는 게 매일매일 설레인다는 게 나는 참 행복했어요. 그때 나름대로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가고 싶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금은 온전하게 전에는 제가 삶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말 그대로 남편을 선택하고 하는 것조차도 내 생각 수준에서 그냥 이건 맞는 것 같다. 세상 도리에서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달려왔었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그게 결국 다 실패로 종점을 찍은 게 나는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는 것만큼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5월, 6월쯤부터 나온 거의 4, 5개월 되는데 참 삶이 선택마다 참 옳은 선택으로 가고 참 옳은 행동을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전에는 살면서 진짜 확고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패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왔었는데 지금의 하는 선택 하나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주신 건 맞는 것 같다. 가면 갈수록 참 잘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떨리고 설레어요. 오전에도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했던 것이 교회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진짜 오늘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앉아서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떨리고 설레이는 또 하나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진짜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이는 내가 되고 우리 아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다짐으로 진짜 남은 인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단이 정말 침례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되던 오전까지 잘 되던 컴퓨터가 잘 안 되고 또 우리 안희찬 성도가 또 아프고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테리아 성도님을 위하여 제가 한자를 준비했어요. 네,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테리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자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형 문자라 그래서 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입구자는 입의 모양을 이제 본떠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글자가 이제 한자입니다. 저는 한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전하면서 이제 언어가 나뉘어지고 문자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 글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이 한자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정말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테리아 성도님이 특별히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중국 문자 속에 담긴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창조할 때 한자입니다. 지을 조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을 조자를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에 놀랍게도요, 이 삐침을 제거하면 이것이 흑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구자, 사람, 식구,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 때 왜 흙을 집어넣고 사람 모양 입구자를 집어넣었을까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한자는요, 걸어 다닐 착자입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이 팔이고 다리의 모습이죠, 그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따서 걸어 다닐 착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걸어 다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한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이 삐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한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흙처럼 살아가라고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테리아 성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가? 흙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테리아 성도님, 흙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흙은요 생명을 줍니다. 흙의 생명을 받아서 많은 씨앗들이 자라나고 새싹과 나무가 생깁니다. 흙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리아 성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흙은요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쓰레기를, 더러운 것들을 흙에다 버리면 흙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흙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흙은요,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팥이 나옵니다. 흙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물에 섞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흙은 만든 사람이 만든 대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릇이 가장 행복할 때는 만든 사람이 만든 대로 쓰여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요, 동산 원자입니다. 동산 원자에 보시면 역시 흙토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사람 인자에서 마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옆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테두리를 친 곳이 바로 동산 원자, 에덴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덴이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소는 이렇다 그래요. 신앙도 은혜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소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는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주소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테리아 성도는 신앙도 은혜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에덴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요, 금할 금자입니다. 여러분, 금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만들 때 왜 중국 사람들이 나무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일 시자, 이것은 계시할 때 시자입니다. 뭐라고 계시하셔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금할 금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타말 남자입니다. 타마다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에 역시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어서 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말 남자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글자를 만들 때 왜 여자가 들어갈까요? 여자와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살짝 입으로 선악과를 먹은 순간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불행이 시작이 되고 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성경 한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은 순간 가장 먼저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수치심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점점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글자는 마귀 맞자입니다. 이 마귀 맞자에 보면 역시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귀신 기자입니다. 마귀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마귀의 모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리울 엄자,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뱀의 모습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여자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뱀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릴 것이 없어서 나뭇잎으로 가리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친히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얻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 대신에 동물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절이 바로 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자는 모두 잊으셔도 좋지만 오늘 이 한자는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한자는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는 두 개의 한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손숫자와 창과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숫자와 창과자가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이 죄인의 모습은요, 손으로 창을 들고 서로 찌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 나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한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한자, 양자. 양의 가죽옷을 입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의 가죽옷을 입을 때에만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이었습니다. 그 동물은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용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테리아 성도가 침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다시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침례 영상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물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이 탄생할 때에도 하나님은 물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도 다시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침례를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침례를 미리 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침례를 받는 이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식만큼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예식이 없습니다. 오늘 파주중앙교회의 침례식도 이러한 침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의 탄생으로 행복해하고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나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놀라운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침례 받으시는 테리아 성도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침례 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침례 시문을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전체 시문을 다 하였고요. 지금은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요약된 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질문에 동의하시면 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구원의 관계를 가지며 그대의 생애를 영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 그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기본 신조의 진술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가르침들과 조화된 그대의 생애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자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하여 성도의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대는 충실된 청지기로서 개인적인 감화력을 끼치며 성실한 11금과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의 생애로 교회와 그 사명을 지원하고자 하십니까? 아멘. 네, 이제 침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